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얼마 전 유튜브에서 가수 윤항기 씨가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수 윤항기 씨는 1964년 우리나라 최초 그룹 사운드인 키보이스를 결성한 가수이자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그는 1974년 솔로로 데뷔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어느 날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예계를 떠난 것이지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다시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근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윤항기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70년대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공연 중 과로로 쓰러졌는데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지요.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살기 힘들다 하고 저와 아내는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 위에 바치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 만든 노래가 바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였대요.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벌써 40년도 넘은 노래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윤항기 씨의 모습이 참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난 진짜 행복하다. 난 너무 좋아. 난 정말 행복해. 그때 나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가 뭐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모세가 그런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동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웠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막막한 시간 속에서 반복 또 반복의 생활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설교에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까요? 정말 행복했다면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불행했던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 해도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불행하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한 분이 저에게 이래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저는 그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 행복해져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고 인생의 광야를 알아가고 그것이 참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알면 알게 될수록 행복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불경스럽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느냐? 거기에서 정말로 자신 있게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 없는 내 모습. 특별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반복되는 인생. 몸은 점점 약해지고 돈은 늘 부족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 맞나요? 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행복해진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밤새 통곡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절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12명 보내잖아요. 근데 이 12명 중에 돌아와서 10명이 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개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의 의견을 이겨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없는 그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은 시간이 얼만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또다시 가나안 입구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로 살 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 때보다 훨씬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또 한 번은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로 다른 게 없던데? 내 인생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고 교회 가면 맨날 그 성도들끼리 맨날 첫날 싸움박질이 나고 목사는 맨날 돈 내라 그러고 행복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늘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등 돌린 사람들, 그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다 행복했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분명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냐 말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먼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장면들만 쭉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참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없다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힘이 없다, 고기가 없다, 희망이 없다. 결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와가지고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전부 다 하나같이 거인 같은데 우리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힘이 없다. 결국은 결핍 때문에, 없다 때문에 불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다 해서 불행이 오잖아요. 배운 게 없고,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누리는 게 없고, 땅이 없고. 하나님 믿으면요, 뭔가 좀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내 이 결핍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없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뱀이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눈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곳에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불행의 시작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는 데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로 불행했던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과 추위를 막았으며 그 오랜 세월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져도 또다시 없어지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족함을 겪을 때지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일꾼이 없어. 돈도 없어. 특별한 은혜도 없어. 즐겁지도 않아. 재미도 없어. 다 없다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행해졌던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 계세요? 그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채워진다고 해서 또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또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오늘 족발 시켜 먹는 소확행 이런 말들이 있어요. TV를 틀어도 소확행.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자로 적을 소자에 확실할 확자에 행복 행자, 쉽게 말하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에세이에서 사용한 말인데, 이 우리나라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18 그 책에서 사용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유행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요, 나는 지금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작은 행복,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가끔씩 좋은 음식 사 먹는 거, 나에게 선물도 좀 주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 더 많은 돈은 없지만 그 작은 것들, 확실한 것들은 내가 지키겠다.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작은 행복을 찾는 것 좋지요. 하지만 사회학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불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행복들만 찾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하고 선생님을 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행복만 찾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게 소확행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행복,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마시고 싶다, 마음껏 타락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했잖아요.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소확행만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데서 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워낙 판매 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놓으니까 이 독후감을 이렇게 내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 옥하는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읽고 신앙수기를 쓴 사람이 있는데, 당시 22살의 김정함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진행성 근위 영양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몸의 근육이 점점 힘을 잃고 굳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지난 22년 동안 내 삶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는 완전히 걸을 수 없게 되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급 지체장애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는 호흡 근육 마비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조금이라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의 가족들과 저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제 병은 점점 악화되어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위로와 감격을 얻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팔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받은 것, 누릴 수 있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어느덧 제 병은 누워서 잘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계속 앉아서 잡니다. 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누워서 자는 잠조차 누릴 수 없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 두렵고 절망에 빠집니다. 더는 이 고통과 싸우는 삶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봅니다. 그 순간 상한 갈대처럼 꺾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로웠던 저는 다시 세워지고 절망의 눈물은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잘 견뎌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흘린 눈물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웃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저는 이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 김정함 형제님의 글을 읽으면서 왠지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늘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그 형제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전에 벌써 불행하다고 먼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신뢰하면 그 세상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채워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광야 생활 아닌가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행복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 같은 인생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